먼저 말씀드리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제가 가물가물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사기 이 본문을 하기 전에 각 과에 있는 이 말씀은 꼭 읽으셔야 되는데 모임에서 읽으면 사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를 하기 전에 각자 집에서 꼭 성경 말씀을 읽어 온 다음에 말씀을 캠장 중심으로 나눠주시는 거를 꼭 알려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가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사들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4과에서는 이제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 야엘과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함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사사가 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또 범죄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압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 그 간절한 부름을 듣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여자 사사이기도 한 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굉장히 고질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2페이지 1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드보라 그리고 바락을 부름 그리고 영광에서 오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나가 볼게요. 여호와 온니엘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얼마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까? 얼마 동안이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깊게 보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8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에웃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얼마 동안 에글론을 섬겼습니까? 성경을 보면 18년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시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얼마 동안 야빈의 혹독한 압제를 받았습니까? 성경에 보니 20년 동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자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 보면은 이 기간들이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이 기꺼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작용하는 죄의 흉과 고백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명확하죠. 사사기의 순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인간은 연약하구나 유한하구나 이전의 사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실하심을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통일하게 반복해서 나타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이 압제에 빠집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죠. 고통 가운데 수십 년의 기간을 그렇게 거쳐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압제에서 다시금 건져주시는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즉 죄에 대한 고백의 중요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들이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문제 보면은 이 드보라는 사사이자 여선지자였죠. 이 사사로서 드보라의 역할이 온니엘과 에훗의 역할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전에 우리가 배웠지만 8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을 보면은 사사로서 드보라의 역할이 또 뭐가 다른가? 기드온, 입다, 삼손은 제가 말씀드린 이 사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사사로서 부름받았지만 그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할 때는 5장에서 말과 행위가 여호와 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 드보라라는 사사이자 여선지자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부르자 이 바락은 마지막으로 한 조건을 내세우며 응답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몇몇 사람들은 이 말씀, 제가 앞서 읽은 이 말씀이 바락의 이런 요청이 믿음이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33절 보면 바락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궁극적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락의 요청과 10절에 나타난 드보라가 보인 반응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 문제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락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바락과 함께 드보라가 그 전쟁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이 나를 믿고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 어떤 사람의 힘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운 여선지자로 바락도 보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이것처럼 사람을 그리고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의지하고 또한 드보라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쟁에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의 의존성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즉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연결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의 병거가 나옵니다. 적이죠. 적군이 나오고 그 군대를 물리쳤다는 내용이에요.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일단 1번 문제 봅시다. 사사기 4장 15절에 따르면 실제로 누가 이 시스라의 병거와 온 군대를 물리쳤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스라의 모든 병거가 철병거 900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중무장된 무기가 이들한테 900대나 있는 어마어마한 병력인 거죠. 그런데 15절을 보면은 오늘 사사기 4장 15절을 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병법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개죽음일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말도 안 되는 900대의 탱크와 같은 이 병력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결국에는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2번 문제 볼게요. 사사기 5장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승리에 관해서 승리의 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 노래는 전쟁과 시스라의 군대의 패배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가? 특히 4절에서 5절과 20절에서 22절을 보라. 시스라의 병과 부대가 대홍수로 인해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겪은 어떤 전쟁을 상기시키는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생각되는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노랫말에는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승리를 이루게 하신 주체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용이 이 노래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 안에서 20절과 22절을 뭐라 그랬어요? 먼저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싸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는 겁니다. 온 피조 만물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20절에 또 나타나요. 말굽 소리가 땅에 울렸대요. 이 표현은 이 당시 전쟁 가운데 기송강에 물이 넘쳐서 말들이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홍해바다에서 애굽 병사들을 덮쳤듯이 이런 엄청난 큰 기적과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때 말들이 겁에 질려서 따가닥따가닥 하는 막 그런 도망가려고 하는 혼란한 그런 상황들을 가리켜서 말굽들이 땅을 울리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의 모습을 노래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전에 겪은 어떤 전쟁을 상기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그 홍해에서 수장되었던 그 병사들의 그 사건, 홍해바다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세 번째 봅시다. 시스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또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말뚝을 박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이 또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는데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1번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옳았습니다. 시스라의 패배는 바락이 아니라 여성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드보라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야일이 시스라를 죽인 내용이 이 이야기의 전체에서 거의 30%, 24구절 중 7구절을 차지한다. 사사기 7장 2절의 맥락에서 여호와는 왜 이렇게 예상 못한 이례적인 방법으로 일하셨을까? 이 당시 여성이 사사로서 앞장을 선다. 그리고 여인이 한 나라의 왕을 죽인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용하셨고 드보라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사용하신 야엘을 통해 왕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그 왕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왜 이례적인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승리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교만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일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알게 하시려고 또 이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여인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 당시에 특별한 방법, 예상치 못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교만해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사기 5장의 노래 24절에서 27절은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물리친 것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먼저 4장 21절을 보면은 야엘이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죽게 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장 24절을 보면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고 앞장섰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여인들보다 더 많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페이지 넘어가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31절인데 사사기 5장의 노래는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념한다. 이 노래는 사사기 4장의 사건들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에 대한 마지막 승리까지의 과정, 그 전체적인 과정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가나안 왕 야민에 대한 마지막 승리까지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 복음 메시지를 볼게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 맛보기. 먼저 큰 주제로 약함에 있는 강함이라는 말과 그리고 반구원자 시스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약함에 있는 강함, 즉 전쟁 가운데 아까와 같은 열세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장도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막 곡괭이 들고 있는 농부들이 막 탱크를 맞이하고 전쟁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잘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그것도 이 군인들을 맞서는 그 상황, 정말로 어떠한 병법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불가능해 보였고 패배밖에는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 약한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즉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 역사하심으로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인간 편에 있지 않아요. 나의 잘남, 인간의 어떤 뛰어난 능력, 스펙 이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흔쾌히 좋아요, 역시 그건 내가 할 수밖에 없죠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댑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이죠.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특히 오늘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된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또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행위로 십자가에 박혀 죽은 모습은 정말 약한 모습이고 패한 모습 같아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설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구원자 시스라라고 반쪽이 아니라 거스른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 시스라를 통해서도 그 반대의 경우, 부정적인 경우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4장을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사사기 4장에서는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전쟁으로 이끄시지만 시스라는 자기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병사들이 마지막까지 죽어나가는데도 자기 혼자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구원자 시스라의 모습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낸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백성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죽으심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는 이러한 구원자다. 반구원자 시스라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신학적 메시지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서 또 읽은 것을 또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우리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랬죠. 그렇죠? 모세의 홍해바다 사건이 떠오르는 것만 봐도 그렇고, 또 다른 구절,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홍해바다 사건과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것은 의도적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호와 마병과 병거 부대 두 사건 다 병거가 쫓아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대군을 홍수에 빠뜨리심으로써 물리치셨고 자신의 백성 앞에 나가셔서 적의 군대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두 본문 모두 모세 그 홍해 사건 이후에 노래하는 장면이 또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반복적인 방식으로 일하심으로써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또 다른 날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 마지막 최후 끝날, 세상 끝날에 대군을 이끌고 악의 무리를 최종적으로 물리치시는 그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 날을 이러한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성경 신학적 메시지를 또 담고 있고요. 또 그 아래 37페이지 보면은 조직 신학적 메시지에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원수의 머리를 뚫어야 하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간극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뚜렷한 구분이 있다 없다 이거를 떠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악의 뿌리까지 전면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이때 세상 마지막 날은 악한 자가 모두 멸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인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할 것,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날을 살아가고 있죠. 그 날이 오기까지 원수들과 우리로서 할 일은 우리가 나타내야 할 일은 평화롭게 지내기를 힘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도 모르니 회심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균형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음 적용하고 공부를 마치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